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크든지 작든지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때는 조금은 잔잔히 밀려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폭풍우처럼 그렇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과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며 사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또 식견이나 자신의 어떤 인생관, 세계관, 철학관, 이런 것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기도 하고 또 보는 시각이 매우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이죠. 1922년 미국에서 발행한 그 유명한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여러분 책이 있죠. 이 책에 그런 글이 하나 소개가 되었어요. 미국과 중국과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이 네 나라의 아내들이, 부인들이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크루즈 여행을 떠나서 휴게실에서 이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면서 지금 여객선에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는 빨리 이 배를 탈출해야 된다고 아주 막 급박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4명의 각국의 나라의 여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일본 여자가 먼저 말하기를 나는 빨리 가서 내 남편하고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여자는 나는 빨리 가서 내 가족을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에 있을 거다. 여기에 있으면 내 신랑이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이렇게 또 반응을 하고, 미국 아내는 이렇게 말하기를, 부인은 무슨 소리냐? 이런 급박한 시국에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구조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인데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도 계획도 다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각자의 살아온 문화와 민족성, 어떤 바탕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지만 원래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존재죠. 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인의 자세, 그래도 믿는 사람의 자세를 취하고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그래도 다르지 않냐? 너는 그래도 목사자냐? 너는 그래도 장로자냐? 너는 그래도 권사고, 너는 그래도 집사인데 너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우리 너무 좋아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저나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문제에는 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문제는 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내가 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2개 읽었어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내용이 같습니다.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가복음 9장 18절에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자신의 문제를 내가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남들은 몰라도 우리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남들은 몰라도 내 생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남들은 몰라도 내 자녀들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남들은 몰라도 내 자신에게는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문제를 알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아들이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아들이 외아들, 독자라고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의 문제는 뭐냐면 종합해보면 독자인 외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현상이 간질로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자제력을 상실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거품도 흘리고 이를 갈기도 하고, 이 아버지나 이 아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은 발작이 한번 일어나면 주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 아들의 고통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병을 어려서부터 알아왔다. 이게 아버지가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해답을 찾고 있어요, 없어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무 잘 알아. 내가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가 잘 되지가 않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요나처럼 그냥 막 도망만 치고 싶고,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우울하고 고독하고 살고 싶지 않고,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육체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려 간질로 고통당하는 아들처럼, 그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이 문제가 통제가 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문제를 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믿습니다. 앙드레 크로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요 살면서 문제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부딪혀서 아우성을 치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을 발목 잡을까?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완전히 절망이 되었을 때 그때 인간이 누구를 찾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 문제가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분명 우리는 많은 문제와 고민거리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상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결한다고 한들 그 끝은 지옥이지만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의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문제는 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에는 답이 있다. 두 번째 말씀은 주님께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신앙.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본문을 읽었죠.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무슨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느냐? 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요, 자식에 대해서 포기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내가 난 자식인데 이 아들을 포기하면, 아버지가 포기하면 여러분 이 아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의원이라는 의원들은 다 만나봤을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막 용하다는 무당들은 아마 여러분 다 만나봤을 것 같아. 이 아들만 고칠 수 있다면,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 이 아들만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래 예수님에게, 예수님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그래 혹자는 이 아버지의 이 자세를 책임성 있는 자세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뉴스나 이 매스컴들을 보면 나라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교육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에 그 책임자들이요 막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책임은 저 사람한테 있다. 했더니 그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아니다.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저쪽 부서에서 해야 될 책임이다. 여러분 이러한 책임성의 부재는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이 문제, 이 책임성의 문제를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세계로 한번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누누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쫙 펼쳐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의 목소리를 나로 듣게 해라. 너의 문제를 나한테 가져와라. 너의 모든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 주님은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책임성의 부재야.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책임성의 부재.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내 신앙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 교회는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저 교회 가서 저 교회도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 교회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다 뭐냐? 영적인 책임성의 부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포기해버리는 자세는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언제나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내 목숨이 이대로 여기에서 끊어질지언정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살 것이다.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문제의 해답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만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버지 보세요. 주여,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어떤 것이라도 좋사오니, 어떤 방법이라도 좋사오니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자세. 제가 처음에 교회를 2010년도 9월에 개척했을 당시부터 늘 이 강대상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주 골자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기근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그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문제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를 지금 누구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져와서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아버지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예수님, 무엇이라도. 그래,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해, 믿는 자에게 포기란 없다는 거예요. 다 함께, 믿는 자에게 포기란 없다. 그래,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도 그 친구가 막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음식을 달라고 간청할 때 그 요구를 계속 두드리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것을 당했던 한 여자가 그 재판장에게 막 끊임없이 아침마다 가서 요구를 하니까 그 재판장이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면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우리의 신앙도 늘 포기할 줄 모르는 신앙, 늘 강직한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 신앙으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에는 답이 있다 말씀은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문제를 들고 왔으면, 주님께로 왔으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번 큰 목소리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조 요청을 할 때에 이보시오, 내가 잠깐 스마트폰을 보고 해찰하다가 앞에 강물이 있는 걸 모르고 물에 빠졌어요. 빨리 좀.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사람 살려!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굳이 이것은 이렇고요, 하나님 저것은 저렇고요, 사건의 전말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하면 다 아십니다. 그래, 우리가 10분이든 20분, 30분이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없긴 왜가 없어. 주여, 내가 믿나이다 1000번만 하고 가셔. 오늘 이 방법이요, 이 문제를 안고 있었던 아버지가 해결받은 첫 번째 방법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변명할 것도 없고 그냥 주여, 내가 믿나이다. 100번, 1000번. 몸이 닿으면 10,000번도 하세요. 그냥 그것만 하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24절 하반절에 마가복음 9장,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 믿음 없는 것, 이것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요, 솔직하게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 문제 앞에서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작은 것 좀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약한 것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겠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뿌리에서, 그 믿음의 뿌리에서 위대한 응답의 열매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 진짜 믿습니다. 혹여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에 부족하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 아들 좀 제발 좀 고쳐달라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병을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이 사실을 꼭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해결받기 어려워요. 그래 오늘 성경 마태복음 17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뭐한 까닭이다? 작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야.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형편없어서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한 신앙, 어중간한 믿음은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자기는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래. 자기는 스스로가 신앙인이래. 자기는 스스로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마태복음에는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믿음은, 얘들아, 너희의 믿음은 엉터리야.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엉터리 믿음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도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도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도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줬는데 내가 너희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믿음이 작은, 믿음이 부족한 엉터리 같은 믿음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답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역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 믿음을 크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오늘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눈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그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에 한번 끊임없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믿음에서 오고,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아주 난해한 성경 구절을 들고 와서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도 이 성경 구절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분명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나는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 계획이 때로 내가 볼 때는 불안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염려스러워 보이고 걱정이 되어도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 믿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맡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그 예수님에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문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로 조금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저기 100m 앞에서 주님이 그 문제의 해답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가가서 그 해답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100m든 1km든 간에 만약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무개야 여기 해답지 여기 있다. 조금만 더 와라.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 해답지를 향해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여러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신실의 교회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늘 간증하며 고백하는 멋진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